어제 5월 9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40일 뒤를 승천일로 지킵니다. 그것이 올해에는 어제 5월 9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밖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승천일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승천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그 승천일 이후로 열흘 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치면은 50일 뒤입니다. 이번 내일 모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인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반면에 이 승천일과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승천일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 로마서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듣겠습니다. 승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나란히 그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의 고대 왕들을 보면 왕이 후계자에게 완전히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공동으로 통치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대 왕이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대 왕이 왕위에 올라서 함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공동 통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능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서 계신다고 묘사한 본문이 있는가 하면 앉아 계신다고 묘사한 본문도 있습니다. 서신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피시면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앉아서 말씀만 하여도 온 세상이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다스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 것과 앉으신 것이 모두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묘사들입니다. 여러 성경 본문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통치의 권력을 주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아들의 소유로 넘겨주셨습니다. 아들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부여받으셔서 철로 된 지팡이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마치 질그릇을 부수듯이 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합니다. 또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물리치십니다. 사망까지도 없애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고 합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것들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권세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큰 권력자, 아주 대기업의 총수, 막대한 재산을 가진 최고의 재벌,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큰 권세나 능력도 결코 예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큰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당하고 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영원히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고통과 비참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세상 만물을 지혜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그곳, 내가 놓여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보좌의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 보좌는 왕궁이면서 동시에 성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참된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제발 예수님 자신을 보아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보좌로 기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를 그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비록 우리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도 맙시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거하면서 거룩한 왕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하늘로 올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정에 가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 큰 오빠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든 형제 자매 중에서 맏아들, 첫째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또한 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천국 도성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앞길을 여셔서 앞장서서 들어가셔서 저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이 계속해서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가는 승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는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향력과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늘의 권세에 조금씩 더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비록 현재는 그 승천의 영향력이 미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늘에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왕이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왕의 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늘로 올리셔서 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단지 그러한 이름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평범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로 간다,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하는 먼 훗날의 막연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미 이 승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승천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승천하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천국 도성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서 점점 더 들려지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들으시며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리우고자 하는, 이 하늘에 속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승천의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승천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승천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천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면한 여러 고난들, 인생의 비참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또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죄의 유혹,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숭배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또 마귀 사탄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 위로를 들었습니다.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늘로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점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로
올라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의 여정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승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